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에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모범적인 기도를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주기도문, 우리가 자주 암송하고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에 대한,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적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 여러 이름 중에 대표적인 표현은 야훼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대표적이죠. 이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주신 이름입니다. 특별히 애굽을 나올 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주님, 재판관, 왕, 그리고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표현은 예언자들에 의해서 한두 번 나올 뿐이지 거의 표현되지 않는 매우 드문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는 이름을 과감하게 사용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매우 드문 현상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쭉 읽어나가다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읽지 않거나 좀 멈추거나 때로는 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기가 두려운 거죠. 그래도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다 아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쩌면 신성모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함으로써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유호와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아빠 아버지는 개역 성경에 전에 보면 아바 아버지, 아바 히브리어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때문에 구약이 나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하나님으로 매우 친밀한 아버지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마치 어머니에게 엄마 하듯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하듯이 친밀하게 달려와서 안기듯이 이제 우리는 그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을 나의 개인적인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개인적인 어머니처럼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는 그 이미지가 어떤 분은 우리 아버지는 너무 엄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됩니다. 엄마 하나님은 없는데요. 그렇지만 그 이미지가 아버지, 따뜻한 분, 엄마 하면 따뜻한 분, 우리가 아기가 엄마나 아빠에게 달려가서 부모님에게 안기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안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나를 돌봐주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나의 고통을 하시고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나를 보살펴 주시는 그런 친절하고 사랑 많으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저 우주 만물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인격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주에 있는 작은 먼지 조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중한 존재고 하나님의 목숨과 생명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께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너희 고통도 알고 내가 너희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희 기쁨도 보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 권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나의 어려움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소문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존재하고 우주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이나 다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아버지의 멀리 계심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대 문화와 성경의 우주관에 의하면 하늘이란 초월의 상징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멀리 계신 초월자 하나님, 그 초월의 상징이, 무한의 상징이 하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절대 타자의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분은 우리 자신의 욕구와 욕망대로 기도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욕구와 나의 하고 싶은 일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높임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이야기하거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마음과 나의 의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좀 더 성숙한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젖먹이 어린이처럼 그냥 배고프면 계속 밥 달라 젖 달라고 우는 젖먹이 아이의 신앙이나 조금 커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고 하는 때를 쓰는 그런 어린아이, 유아기적인 그런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요구를 이렇게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고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창조하신 분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죽도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옮겨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까지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가까이 계시고 멀리 계신 하나님을 인식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즐거움을 넘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신앙생활할 때 바로 이런 성숙한 신앙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 성숙한 신앙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픔과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고통당할 필요 없고 고난당할 필요가 없는데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으로 버림받은, 철저히 하나님과 분리당한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버림받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철저히 자기의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 친밀한 아버지에게 영혼을 맡기는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은 가까운 분인 동시에 멀리 계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데 죽고 하나님이 고통받을 수 없는데 고통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친밀함을 느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나의 삶 속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오늘 그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비록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끝끝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고통의 끝이 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오늘 이 아픔 속에 나를 돌봐주시고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기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품고 안아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고백하지만 그 유명한 발걸음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어려울 때 우리를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고 안고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이름을 높여드리면 성숙한 그리스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과연 어떤 모습이 이런 주기도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어떤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는가, 어떻게 그 신앙으로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섬겼던 저를 신학대학에 보냈던 시골 목사님이 고향 교회를 이제 마감하고 서울에 와서 개척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척교회에 가서 그냥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강남 한복판에 대치동에 아주 멋있는 건물이 들을 수 있는 그 지역에 지하의 작은 방을 얻어서 지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름이 되면 비가 오고 비가 오면 물이 새서 물을 퍼내야 되는 일이 많았고요. 곰팡이가 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큰 교회도 있기 때문에 교회에 한 12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모였는데요. 아이들은 제가 교육 전도사로서 열심히 전도해서 아이들은 좀 늘었는데 어른들이 늘지 않아요. 열심히 목사님이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람들이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전도했는데 사람들은 오지 않고 점점 사람들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밖에 나갔다가 어느 잘 아는 평소에 알고 지낸 집사님을 만났답니다. 집사님이 반갑게 목사님을 맞이하면서 자꾸 자기 집에 가서 식사하자고 했대요. 집에 가서 밥 먹고 자기가 이 개척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겉절이를 김치를 담아서 이렇게 점심때 성도들과 함께 드시라고 만들어줄 테니까 담아줄 테니까 자기 집에 가자고 하도 해서 목사님이 그 집에 갔답니다. 그런데 간 걸 후회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집 단칸 방 하나에 5명이 사는 그런 집에 살고 있더랍니다. 전에는 사업을 크게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이제 이사를 갔는데 단칸방에 방 안에 가니까 2층 침대가 놓여 있고 5명이 사는 그런 집이었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런 집에 살면서도 얼굴이 환하고 기쁨으로 살고 성령 충만해서 자기를 식사 대접하면서 겉절이를 만들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고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이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개척교회 한다고 하나님께서 성도가 안 온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집사님의 신앙이 훨씬 더 좋구나. 하나님 내가 너무나 부족하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집사님의 집에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다니고 있었는데 이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아이와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가정 환경이 안 좋은 것을 알았습니다. 단칸방에 5명이 사는 것을 알고 아이에게 뭔가 잘해주고 싶어서 상담하면서 야 누구야 너 어렵지 않니? 뭐 필요한 것 없어? 불평 있거나 뭐 필요한 것 있으면 나한테 말해. 불편한 것 있어? 하니까 아이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저 불편한 것 없어요. 엄마랑 아빠랑 우리는 행복하게 지내요. 그러면서 대답을 했는데 이 아이가 평소에 너무나 밝고 성실하고 명랑하게 잘 지내다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면서 감동스러워서 그 집에 저녁에 찾아와서 그 엄마를 만나서 이야기했답니다. 얘가 내가 물어보니까 너무나 밝고 맑게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면서 너무 고마워서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하고 그 이야기를 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해서 참 감사했는데 자기 아이를 불렀답니다. 막내를 불러서 이야기했답니다. 너 정말 불평 없니? 불만 없어?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어른처럼 대답했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밥 먹여주시는데 무슨 불만이 있어요? 나는 불평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엉엉 울었답니다. 그 간증을 하면서 이 목사님한테 들려줬을 때 목사님이 그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 되시는 집사님이 그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그 자녀도 부모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신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일어났고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답답한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높으신 섭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뭔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영이 맑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와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겠지. 오늘 내가 할 것은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부를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은혜를 통하여 끝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고백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